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같이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이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대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흙으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물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걸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우리 2장 1절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슬픈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 시온을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시온 이 유다를 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딸은 참 이 아버지 입장에서 딸은 굉장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참 정말 물론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딸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또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하셨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거의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밑에 지하실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한없이 수치로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했을 때 특별히 선지자는요 이 나라가 타락했을 때 등장하여서 우리 디셉 사람 엘리야도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등장한다면 평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평소에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봅니까? 바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의식, 뭐 동물을 잡는 제사 의식이 약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예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뭐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이 동물 제사도 드리고 뭐 서원제, 낙헌제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율법을 준수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제물을 통하여 만족해 하고 치부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정말 그 말씀이 홍수처럼 많았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당연히 여겼고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망했다. 결국 이렇게 이 7절 보시면 우리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이런 그들의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죠? 원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잖아요.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상의 어떤 회복이라면 절기는 1년으로 그죠? 이 1년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거든요. 이 절기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절기 그리고 여러분 이 수장절 그죠? 수장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 피해버렸다. 왜 그들은 이 절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절기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형식으로 드렸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들은 안식일 날 돈 벌 궁리를 했고 또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절기와 안식일을 뭐 매년 드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거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또 우한에서 이 한 신천지 사람이 들어옴으로 코로나가 이 한국에 확산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를 일반 이 사회인들과 정치가들은 뭐 기독교로 보거든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데 그래서 그때 예배를 이제 예배 방지를 했고 금지를 했는데 그때 이 한국 교회는 이 충격을 받았죠. 예배가 당연했고 뭐 그냥 교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도 몇 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물론 그때 영상 예배 드릴 때 뭐 옷을 입고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정말 이 옷을 갖추어 입어서 마치 주일 예배 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누워서 보기도 하고 잠옷 입고 보기도 하고 각자 방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영상 예배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 사진 찍으면 추첨도 하고 막 그죠? 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예배관이 약해졌고 교회관이 약해짐으로 지금 굉장히 이 무너짐이 심하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이 노예 갔더니 노예에서도 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영상 예배에 익숙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안 오는지 아니면 그조차도 안 드리는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되지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일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영상 예배를 핑계댄다. 그거 가짜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신학자도 있고. 청년들이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서 교회 안 온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영상 예배 뭐가 익숙해요. 영상 예배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대체죠, 대체. 대체 그러니까 이 교회 못 오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것처럼. 그렇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왕과 제사장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보면.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줄기차게 지치지 않게 지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절기의 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절기처럼 떠들더라. 그죠? 이 굉장한 이 한탄, 그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못하는 도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너무나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예배가 당연했고 형식화 되어 버렸지만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 선지자들조차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감격 있고 주일 예배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늦고 늘 지각하고 준비되지 않고 이러면요 무너짐이 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멀리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기가 힘들다고요. 우리는 매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교회 가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뜨겁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교회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교회 가지 않고 있는 우리 이 다른 지역에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라면 비록 지금은 자녀들이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올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묵시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우리가 늘 주위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자도 있고 또 격려하는 셀 리더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격려조차도 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춘다는 증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조차도 주일 예배는 이미 떠났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예수 잘 믿으라고 이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뭐 극동 방송을 듣기도 하고 가끔씩 전도자를 만나서 권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싹 다 끊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진짜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완전히 낮추어서 이제 이 순간순간에 이 몰핀과 같은 어떤 진통제가 아니라 완전히 낮추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 자체가 아직 안 들리는지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조차도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교회 가라 라고 권할 때가 좋을 때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이 들린다면 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블랙아웃 될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정말 이제 안 되겠구나 하면요.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다 무너져서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도 오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시들해지면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배라도 매주 은혜로 능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